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참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변호하기를 허락받고 또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 또 이제 베스도 총독,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얼른 생각했을 때 저들이 듣고 믿는 가운데로 나올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여 있는 형편 아닙니까? 자유인에다가 또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갇힌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지만 바울은 그가 받은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갇힌 몸이지만 영혼은 자유함에 담대하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향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갇혀있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힘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가 처한 상황이나 또 대상의 굳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그리빠도 믿지 않고요, 또 베스도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은 말하죠.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참이다. 아그리빠 왕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이 적으나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처럼 구원받길 원합니다. 바울의 말에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는데 그가 회심했을 때를 말하죠. 내가 바리새파로 있었고 열심히 특심해서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고난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선택받고 바뀌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다라고 힘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기 스스로 잃었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간증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식도 아니고 꾸미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소망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할 때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바울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매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할 때 당신이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또 확신도 있어요. 17절 1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꾸밈없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열정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바울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갇혀있지만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갇힌 거 외에는 나는 당신이 나와 같길 원합니다 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다 한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죄수인 신분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체험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이죠.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오늘 우리도 소망으로 또 긍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요.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가 베스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그리빠 왕이랑 같은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냥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보여야 할 태도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확실한 힘은 내 모습에 있죠. 베스도 같은 모습, 찔러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였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했을 때, 주님이 날 찾아왔을 때,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훈련 받았던 예수전도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강조해요. 지금은 좀 힘든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있잖아요. 외치고. 근데 어느 한식에 그런데 훈련 받는 것도 참 좋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할 텐데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가서 이렇게 수원시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이전에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모습, 냉소적인 모습. 오늘 우리가 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날 만나 주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한 모습이에요. 소망과 긍휼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끈을 놓지 않고 복음 전하고,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고, 끈을 놓지 않고 전화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세워주고, 이끌어줄 때 그것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가장 큰 반응, 또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은 마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